오늘은 성령 강림절입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성령 강림 모자이크 작품이거든요. 이제 어느 교회에 유럽에 있는 어느 교회 벽에 붙어 있는 모자이크인데 사도들에게 성령이 임하는 그런 모습을 성령 강림 관련된 그림도 제가 많이 가지고 있고 또 여러 가지 것들을 가지고 있는데 저게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좀 보여드리고 싶어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가 충만한 삶이 날마다 이루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6월절이었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40일간 이 땅에 살아계셨고 그리고 열흘 만에 성령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전체 기간이 이제 50일, 십자가로부터 성령까지 그 기간이 50일인데 예수님이 십자가 돌아가실 때는 6월절이라는 절기와 관련이 있고요. 그리고 50일이 지나면 오순절, 다른 말로 하면 칠칠절, 밀과 보리를 추수하고 첫 추수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바치던 유대 절기인데 그렇게 하나님 앞에 자신의 삶을 드리던 바로 그날 이렇게 성령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성령 충만함의 사건이 오순절의 사건,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사건이었고 이 성령 충만함의 사건 이전과 이후는 완전히 다릅니다. 성도들의 삶의 스타일도 다르고 교회가 존재하는 형태도 다르고 완전히 달라지게 되거든요. 한 번 더 소개를 좀 할게요. 존 웨슬리가 회심을 하였습니다. 1738년 5월 24일 수요일 그날 존 웨슬리가 회심을 합니다. 오늘 존 웨슬리 회심 기념 주일이기도 합니다. 감리교회의 뿌리를 찾아가면 바로 웨슬리를 만나게 되는데 이 존 웨슬리가 감리교나 또는 순복음교회나 구세군이나 이런 교회 모두 뿌리를 형성하고 있어요. 존 웨슬리가요. 근데 그 존 웨슬리의 삶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 1738년 5월 24일 영국 북부에 있는 올더스게이트 스트리트에 있는 작은 집회소에서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날 일기가 있는데 그날 이제 경험한 일을 일기로 썼습니다. 저게 이제 영어 일기잖아요. 저걸 제가 번역을 했더니 이렇게 됩니다. 그냥 쭉 제가 참 작아서 잘 안 보이는데 여러분들은 보이시나요? 그 밑에 쪽에 보면 올드스게이트에 있는 어느 작은 집회소에 그날 내키지 않는 마음으로 예배를 참석을 했다. 그런데 그날 한 평신도가 루터의 로마서 주석 서문을 읽고 있었다. 그런데 그것을 듣는데 내 마음이 갑자기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다. 그때가 9시 15분경이었다. 그리고 이 마음이 따뜻해지면서 갑자기 예수님이 정말 내 죄를 다 사하여 주셨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다. 여러분 이 말이요 좀 이상스럽게 들리셔야 해요. 왜냐하면 됐습니다. 왜냐하면 이때가 존 웨슬리 나이가 35살입니다. 웨슬리는 어떻게 태어났느냐? 아버지가 목사님이에요. 성공회 사제였어요. 그 다음에 엄마는 누구냐 하면 목사님의 딸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목사님이고 엄마는 목사님의 딸이고 양쪽 집안이 모두 성직자의 가정이에요. 거기서 이제 태어난 존 웨슬리입니다. 어려서부터 영특했고 성경 교육을 받았습니다. 철저하게 엄마의 성경 교육을 받았고요. 너무너무 교육을 훌륭하게 받았습니다. 나중에 고등학교도 당연히 예수 믿는 학교에 갔고 그리고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에 옥스포드에 있는 크라이스트 처치 칼리지라는 아주 유명한 헨리 8세가 세운 학교입니다. 이 학교에 입학을 하게 되고 거기서 공부를 하면서 홀리 클럽을 만들고 홀리 클럽을 통해 가지고 어려운 사람들 돕고 뭐 일주일에 한 번씩 성찬식 하고 함께 성경을 공부하고 뭐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 10대 때 20대 때
다 그렇게 교회 안에서 살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교도소 선교하고 빈민 선교하고 하다가 이렇게만 살아서는 안 된다 하고 선교사로 떠나갑니다. 그 당시에 미국, 지금의 미국인데 그 영국에서 볼 때는 미국은 식민지이고 미개인들의 나라이고 그 아메리칸 인디언들이 있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인디언 선교를 위해서 거기 갑니다. 열심히 선교도 합니다. 이렇게 살았던 사람이요 35살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내 죄는 이미 다 사해졌고 나는 천국의 백성이고 나는 오직 예수님만 믿는 사람이고 그럴 것 같은데 아니었던 거예요. 아니었던 거예요. 1738년 5월 24일 저녁 9시 15분쯤 예배 이미 참석했고 예배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목사님이 설교하는 것도 아니고 평신도가 마틴 루터의 로마서 주석의 서문을 읽고 있는데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라고 하는 그 부분을 읽어나갈 때 마음이 뜨거운 것도 아니고 그냥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다고 그랬어요.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내 죄가 드디어 다 사해졌다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다. 주님께서 나의 죄를 다 옮겨가셨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너무나 확신 속에서 사는 것 같지만 그렇지 못하고 사는 경우들이 너무나도 많은 거예요. 흔들리는 거죠. 이때는 그런 것 같고 또 이때는 아닌 것 같고 이렇게 사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성령의 은혜를 따뜻하게 뜨겁게 바람처럼 광풍처럼 불처럼 아니고 따뜻하게 그랬어요. 근데 이 성령의 경험 이후에 웨슬리의 삶은 완전히 다른 삶을 삽니다. 이전에도 잘 살았습니다. 이전에도 도덕적으로 살았습니다. 이전에도 오직 예수님 바라보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후에는 진짜 그렇게 살았습니다. 누구 보여주려고 아니고 나는 당연히 해야 되니까 의무적으로 아니고 그냥 그렇게 성령에 이끌려서 오직 예수의 사랑, 나는 오직 예수의 사랑, 또 하나 나는 오직 한 책의 사람, 성경의 사람. 그는 하나님이 나에게 성경을 선물로 주셨고 나는 그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을 날마다 체험하고 누리며 산다.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이런 사람으로 삶을 살게 된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성령 강림절 예배를 함께 드리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마가다락방에 모여 기도하던 120명의 성도에게 뜨겁게 역사하여서 성령 강림을 경험하게 되었고 이 전과는 전혀 다른 교회의 역사가 펼쳐지기 시작합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성령의 뜨거운 역사 속에 살아가게 되면 이 전과는 전혀 다른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전과는 전혀 다른 축복의 폭포수 속에서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전과는 전혀 다른 믿음의 컬러를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 속에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이후에도 연약했습니다. 교회는요, 대제사장이 핍박했고 야고보 갖다 죽이기도 하고 스데반도 죽이고 온갖 핍박을 받아가지고 온 세상으로 흩어지고 교회는 연약했습니다. 그런데 연약한 그 교회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연약한데 그런데 교회가 하는 일들 속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우리는 모두 연약합니다. 우리는 잘 쓰러지고 우리 백 목사 푹 쓰러져 가지고 지금 병원에 가 있잖아요. 이게 그냥 질그릇처럼 깨져버린 겁니다. 우리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무슨 일을 하다가 잘못되면 마음 상하고 인간관계 속에서 흐트러지면 괴롭고 밤에 잠을 자지 못하고 우리의 삶 속에는 이런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겨날까요? 이사야는 이 부분을 이사야서 9장 7절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성경을 보면 이 당시에 남왕국 유다는 아수르의 침봉 아래서 정말 힘든 상황이었거든요. 아수르가 계속 밀려내려면서 북왕국 점령하고 주변에 있는 나라들 전부 다 점령하고 이제는 남왕국이라는 이 나라는 풍전등화와 같은 나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지킨다는 겁니다. 너네들이 강해서 아니라는 겁니다. 맨 밑에 빨간 글씨 함께 읽어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연약하지만 교회도 연약했지만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래서 강력한 로마를 무너뜨리고 그리스도의
교회가 되도록 하셨고 하나님의 영광과 역사가 나타나게 이끌어 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연약한 것 때문에 무너지지 마시고 성령의 은혜 속에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때로는 나도 무너졌다라고 생각되는 순간이 옵니다. 정말 힘들게 고통스럽게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에 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열심을 바라보아야만 합니다. 결국 우리가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무엇일까? 초대교회가 성령의 역사를 경험했어요. 그러면 성령 충만해진 거죠. 성령 충만했던 그들이 말했던 첫 번째 언어가 뭔 줄 아십니까?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고 예수를 전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성령의 은혜를 다메섹 도상에서 강력하게 경험하고 난 다음에 제일 먼저 했던 것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한 것입니다. 여러분, 존 웨슬리가 1738년 5월 24일 올더스게이트 스트리트에 있는 작은 집회소에서 성령의 따뜻하게 하시는 은혜를 경험하고 난 다음에 했던 것은 뭐냐면 예수께서 나의 모든 죄를 걷어가셨다는 것이었고, 이날부터 죽을 때까지 그가 했던 일은 오직 예수를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성령 충만은 무엇일까요? 오직 예수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은 무엇일까요? 오직 예수를 바라보며 사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이 성령 강림절에 여러분들과 함께 골로새서, 우리가 계속 얘기 나누고 있잖아요. 골로새서 본문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오직 예수의 사람이 되자, 오직 예수만을 믿는 믿음, 오직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고 내 삶의 길의 끝이 보이는 그런 삶의 방향임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이 누굽니까? 예수님이 누구냐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유일한 길. 예수님이 아니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유일한 길, 오직 한 길, 이게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제가 요한복음 14장에 있는 말씀을 영어 성경에서 가져와서 옆에 The Way라고 써놨잖아요. The Way. The Way가 뭔가요? 다른 것으로 대체되지 않는, 이것밖에 없는, 이 정관사 the가 들어갔어요. A way. 이것도 길이고 이것도 길이고 이것도 길이야. A way. 이 아니고 The way. 이 길만이야. 이것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야. The way. I am the way. 그랬어요, 예수께서. 여러분, 예수님만이 길이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셔야 돼요. 예배를 드릴 때도 예수님만 바라보셔야 해요.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에도 예수님과 함께 손잡고 동행하셔야 해요. 오직 예수님이 내 삶의 길임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 성령 충만한 사건임을 기억하시길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실 때 예수님이 내일 하러 왔다고 안 그러셨어요. 내일 하러 왔다고 안 그러시고 아버지의 뜻을 행하러 왔다고 요한복음 6장 38절에서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일하러 온 것이 아니다.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 왔다. 여러분, 세상에 나갈 때 주님의 뜻 가지고 나가셔야 돼요. 여러분, 그것이 길입니다. 우리가 가야 할 길이에요. 여러분, 가정으로 갈 때도 주님과 함께 가셔야 해요. 그것이 우리가 가야 할 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만 밟고 사는 사람들이고 예수님과만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만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우리는 너무나 큰 차이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너무 사이가 커요. 이사야서 55장 9절. 내 생각은 너희 생각하고 달라.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나를 알겠다고? 어떻게? 내 생각은 너희 생각하고 달라. 내 길은 너희 길과도 달라. 하늘이 땅에서 높지. 하늘의 끝이 어디예요? 닿을 수 있어요? 못 닿아요. 하늘의 끝은요. 하늘은, 땅은 잡을 수 있어요. 하늘은요, 닿을 수가 없어요. 너무 높잖아요. 예, 그렇게 차이가 나.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더 높고 내 생각은 너희 생각하고는 전혀 달라. 그래서 너희는 나를 만나고자 하지만 만날 수도 없고 나를 보고자 하지만 볼 수도 없어. 이것이에요. 이 간격을 어떻게 메꿀 수 있을까요?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만 하나님으로 향해서 갈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인 21절과 22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전에 너네들이 하나님과 멀어졌잖아. 아담은 안 그랬어. 처음에 아담은 안 그랬어. 근데 아담이 범죄한 이후로 멀어지게 됐거든. 행실 때문에 그렇게 멀어지게 된 거야.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화목하게 하셨다. 예수님의 죽음으로
그래서 너희를 잘 보세요.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하나님 앞에 세우신 분이 예수입니다. 자 보세요. 거룩하세요? 흠없고 흠 없으세요? 책망할 것이 하나도 없으세요? 털어서 먼지 하나도 안 나세요? 그런데 예수님을 붙들면 하나님이 그런 자처럼 대하신다 이 얘기예요. 여러분 지금도 털면 먼지 나세요. 별로 거룩하지 않으시잖아요. 예? 흠도 많으시잖아요. 없는 것처럼 애헴하고 앉아 계시지만 아니시잖아요. 그런데 그런 거 하나도 없는 것처럼 하나님이 여러분을 받으시는 것은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할렐루야. 예수님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절대로 안 된다. 우리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어떤 이름도 주신 적이 없다. 길은 오직 하나, the way, 예수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시고,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으면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내가 아니면 아무도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으면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으면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으면 문제 해결 안 될 겁니다. 나중에 결론 부분에서 이 부분 조금 좀 디테일하게 다룰 겁니다만은, 여러분 어쨌든 간에 우리는 오직 예수님만이 길이라는 것, 유일한 길이라는 것, the way, 그 길 이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는 것을 확실히 믿고 믿음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살 때 뭐예요?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구원이 뭐냐? 구원은 풀려나는 거예요. 묶인 거에서, 꽁꽁 묶여서 꼼짝하지도 못하는 거에서 풀려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에게 묶여 살 때도 있잖아요. 누구만 보면 두렵고 그 사람 때문에 힘들고, 사람 묶여 사는 거거든요. 돈에 묶여 사는 사람들도 있죠. 돈에 묶여서 사는 거예요. 그냥 뭐 돈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돈이 삶의 목적이에요. 왜? 너무 묶여 있기 때문에. 예? 이거 저 해결돼야 되겠는 거예요. 그거 언제 풀려요? 돈 많이 되면 풀려요? 안 그래요. 예수님의 이름으로만 풀려집니다. 예, 사망의 권세에서 풀려나는 것도 예수님의 이름으로만 풀려납니다. 그래서 예수 잘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이 뭐냐? 예수 잘 믿는 겁니다. 성령 충만은 뭐 은사 받고 능력 이게 아니고요.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오직 예수의 사람 되는 것. 할렐루야.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왜 그러냐?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게 하는 분. 예수님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길을 열어주시잖아요. 예수님이 길을 열어주시는 것은 누구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성령을 우리에게 풍성히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게 하시는 일이 있는데 뭐냐? 예수님을 잘 믿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영이다 그랬죠. 요한복음 4장 24절 다 같이 읽어요.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영이 뭐예요? 영은 우리하고 차원이 다르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육이에요. 우린 육이거든요. 눈은 무슨 눈이에요? 육의 눈이에요. 어떤 사람은 뭐 영안이 열린다. 영안이 열리면 하나님 보입니까? 안 보입니다. 차원이 달라요. 예. 그 영안이 열린다. 그 영안이 열린다는 말이 조금 위험스러워요. 예. 그 여러분, 우리는 육이기 때문에 이 눈을 가지고 아무리 봐도 육신의 것밖에 보이질 않는 겁니다. 제가 최근에 좀 많이 아팠거든요. 한 2주 정도 이 경추 쪽서부터 신경에 문제가 생기고 뭐 좀 계속 일이 많아가지고 밤이고 낮이고 이제 제가 다음 주까지 이제 사역을 하고 좀 쉬기 때문에 그 전에 해야 될 일들을 다 해야 되니까 그 뭐 정말로 최선을 다해서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스트레스가 오더니 갑자기 막 이게 경직이 되고 온 몸이, 그래서 밤에 잠도 못 자고 밤에 2시간 이상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잠을 못 자고 막 아프고 힘들고 이거 팔 그냥 뚝 잘라서 어디다 버렸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 정도로 많이 힘들었었거든요. 근데 교인들 만나면 힘든 거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나오잖아요. 예? 오늘도 아침에 물을 마시는데 이렇게 물을 마시니까 옆에 목사님 왜 그러세요? 그래서 목이 안 넘어가서. 그렇게 하니까 깜짝 놀랐잖아요. 평상시에 모르셨잖아요. 제가 이렇게 아프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우리 성도들도 내색은 안 하지만 힘든 이들이 얼마나 많을까. 몸이 아프지만 아픈 내색 안 하고 예배당에 나와 있는 분들,
마음이 아픈데 무너지는 마음을 그냥 가지고 나와가지고 예배당에 나와 있는 분들, 하나님 이 사람들 만져주세요, 하나님 이 사람들 붙잡아주세요, 하나님 이 사람들 치유해주세요, 이런 기도가 그냥 더 간절하게 나오더라고요. 왜? 내가 경험하니까. 더 경험하니까. 지금도 완전치가 않은데 다음 주부터 또 목사님들 모시고 성지순례 프로그램 시작하잖아요. 근데 그 전까지는 다 이게 나야 되거든요. 나야 되는데 뭐 안 나도 해야 돼요. 어쩔 수 없이 해야 돼요. 이 일은 대체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셔야지 돼요. 남해안 기행 갔다 왔던 사진 스크랩 오늘 나눠줘요. 왜 이렇게 빨리 했냐? 이게 지금 안 해놓으면 그다음에 9월달이나 대화 나오는데 이거 빨리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냥 뭐 밤잠 안 자고 그렇게 만든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그냥 봐서는 모르는 거거든요. 여러분, 사람이 사람의 마음도 몰라요. 여러분 마음 제가 다 몰라요. 안 보이는데요. 어떻게 알아요? 몰라요. 여러분도 저 다 모르시잖아요. 뭐가 아프고 뭐가 힘들고 뭐가 속상하고 보이세요? 안 보이잖아요. 그것도 안 보이는데 하나님을 봐요? 하나님하고 우리하고는 레벨이 달라요. 아이들 키우다 보면 이런 말 하잖아요. 넌 도대체 왜 말귀를 못 알아들어? 좀 말귀를 좀 알아들어야지. 왜 아이들이 말귀를 못 알아들을까요? 부모하고 아이하고 레벨 차이가 너무 커요. 그런데 부모가 자기 레벨에서 아이를 끌고 가려고 하니까 아이는 못 따라가죠. 어떻게 따라가요, 그걸? 너무 폭력적으로 하지 마세요. 그 창조적이고 유능한 아이들 다 망가뜨리지 마세요. 제가 보니까 제 주변에도 보니까 너무 훌륭하게 클 수 있는 아이들을 부모가 다 무너뜨리고 있어. 왜? 부모하고 같은 레벨이 아닌데 그 레벨로다가 끌어가려고 하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레벨 차이가 커요. 짐승들하고 우리하고 대화가 돼요? 안 돼요. 짐승은 짐승 차원이고요, 인간은 인간의 차원인데 어떻게 그게 됩니까? 절대로 그거는 안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을 안다? 어떻게 하나님을 압니까? 자, 한번 보세요. 잘 들어보고 해석 좀 해주세요. 아쉐레 하위시 아쉐로 할락 바차트 레샤임 우베 데레흐 하타임 로 아마드 우베 모샵 레침 로 야샵. 뭐라고 그랬어요? 네? 시편 23편이에요? 제가 맨날 시편 23편 막 히브리어로 하고 다니까 아니에요. 시편 1편.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히브리 말로 한 거예요. 왜 못 알아들으셨을까요? 언어 레벨이 달라서 그래요. 레벨이 다르면 못 알아들어요. 여러분, 제가 영적인 얘기를 하면 영적으로 받아야 되는데 영적인 수준이 안 되면 레벨 차이 때문에 그것을 받아들이질 못해요. 이게 레벨 차이라고 해요.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너무 레벨 차이가 나기 때문에 보면 죽는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보는 자는 죽는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우리 레벨로 내려오신 거예요. 우리 레벨로 내려오셨어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면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런 성육신의 개념들을 생각하면서 자녀 교육이 언제 잘 될까요? 부모가 자식 레벨로 내려가면 돼요. 부모가 자식 레벨로 내려가면 거기서부터 자녀 교육이 돼요. 부부가 어떻게 아름다운 대화가 가능할까요? 상대방의 레벨로 이해를 하기 시작하면 그게 돼요. 안 되시죠? 이게 거의 불가능한 일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하셨어요. 왜? 너무나 사랑하니까. 너무나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면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하나님을 보여주세요. 아니에요. 예수님을 만나면 하나님을 만나는 거거든요. 요한복음 14장 8절에 빌립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하나님 좀 보여주세요.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러면 족하겠나이다. 그러면 내가 잘 믿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빌립아, 9절에서 빌립아 잘 들어라. 내가 이렇게 너랑 오래 있었는데도 못 봤니? 응? 내가 그렇게 가르쳐줬는데도 못 깨달았니? 나를 본 자는 아버지 본 건데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 예수님 말씀이거든요. 예수님을 만나면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또 요한복음 1장에 뭐라고 그랬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랬어요.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나오거든요. 1절에서. 그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말씀이 하나님이세요. 근데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또 말씀하셨어요. 말씀이 가슴속에 가득 차면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자꾸 성경을 읽어야 돼요.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을 헤아릴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헤아릴 수 있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힘과 용기를 얻게 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에 사로잡히셔야 돼요. 저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히기 위해서 그냥 시도 때도 없이 성경 읽고, 지금도 성경 많이 읽고, 또 암송하고, 그래도 더 궁금하면 영어로도 읽고 라틴어도 읽고 또 히브리어도 읽고 헬라어도 읽고, 그냥 성경 말씀을 집어넣고 싶어서 그대로 들어와 있어야 내 것이 되고 들어와 있어야 내 삶이 주님의 말씀이 되니까 그렇게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그러면 말씀이 삶을 뒤집어 엎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말씀이 뒤집어 엎어가는 세상이거든요. 히브리서 4장 2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 생명이 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무생물이 아니에요. 생명이 있어요. 활력이 있다, 활동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검처럼 예리하여서 혼도 쪼개고 영도 쪼개고 관절도 쪼개고 골수도 쪼개고 마음도 쪼개고 생각도 쪼개고 뜻도 판단하여서 다 쪼개고.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육신의 모든 것을 찔러 쪼개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에요. 내 생각도 쪼개, 내 마음도 쪼개, 내 뜻도 판단도 하나님께서 바른 길 가게 하시고 바른 삶을 살게 하시고 바른 곳으로 이끌어 가시고. 여러분 생각이 다 옳아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생각은 여러분 생각이시죠.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달라. 하늘이 땅에서 멀지 그렇게 달라. 네 생각이 다라고 생각하지 마. 오해야. 그래서 망하는 거거든요. 사울이 자기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과 같다 생각했어요. 그래서 함부로 제사 드리다가 망했거든요. 헤롯이 자기가 하는 일이 하나님의 일과 같다고 생각했어요. 사도행전에 보면 그러다가 충에 맞아 죽었거든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내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찔러지고 쪼개지고 갈라지고 이런 역사가 나타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때 보이는 게 뭐냐? 하나님의 뜻이 보이기 시작하고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의 길이 보이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이 길, 오직 한 길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어디로 이끌고 가시는지를 깨닫게 되는 겁니다. 어디로 이끌고 가실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고 가시는 장소는 어딜까요? 천국이죠. 천국을 다른 말로 뭐라는 줄 아세요? 천국을 다른 말로 완성된 자리예요. 완성된 자리. 완성된 자리. 이 땅에서도 천국을 경험하셔야 돼요. 어디예요? 완성된 자리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어요. 예수님은 완성이세요. 예수님은 완전히 완성이세요. 예수님 모든 것을 완전히 완성하신 분이에요. 구원이라는 표현으로 표현해요. 저 그림이 렘브란트라는 유명한 화가가 그린 그림이에요. 예수님 그림이에요. 전 저 예수님이 너무 좋거든요. 그냥 걱정하는 눈 속에 있잖아요. 걱정하는 눈, 안타까운 눈, 슬퍼하는 눈, 그냥 어떻게든지 끌고 가고 그냥 간절함. 그게 저 예수님의 저 젊은 예수님이 33살에 돌아가셨잖아요. 젊은 예수예요. 젊은 예수님의 저 눈 속에, 그리고 저 명암 대비 속에 그냥 고스란히 표현되어 있는 렘브란트의 유명한 예수의 그림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왜 저렇게 측은하게 바라보시고 간절히 바라보시고 애틋하게 바라보시고 또는 슬픔으로 바라보실까요? 우리를 끌고 가고 싶은 거예요. 어디로? 완성의 자리로. 완성의 자리로. 우리는 어디에 있으니까? 미완성의 자리에 있으니까. 우리가 있는 자리는 그런 자리니까. 예수님밖에 길이 없어요. 예수님만이 완성으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오직 예수. 따라서 해서 오직 예수. 오직 예수의 삶을 살아야 돼요. 이게 성령 충만한 성도의 삶이에요. 오직 예수. 여러분, 오직 예수 그러면 다른 말로 하면 이게 너무 광신자 같으지 않으세요 혹시? 예? 오직 예수, 오직 예수만, 오직 한 분만 그러면 너무 지나치게 뭐 그러는 느낌이 안 드세요 혹시? 예?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부부가 함께 우리 권권사님 백목사 만나고 오셨어요? 괜찮아요? 괜찮아야죠. 가서 백목사한테 오직 당신밖에 없어 이렇게 얘기하고 왔어요?
당신 말고도 또 있어 그러셨어요 혹시? 백 목사도 이렇게 보면서 나도 당신밖에 없어 그렇게 말하던가요? 그랬겠지. 누워가지고 당신 별로야. 여기 보니까 진짜 멋진 젊은 의사들 많던데 진짜 난 당신밖에 없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야 그러던가요? 여러분, 오직이라는 말이 뭔 줄 아세요? 절대적이라는 거예요. 절대적이라는 거예요. 오직이라는 말이 뭔 줄 아세요? 진실하다는 말이에요. 나는 당신만을 진실로 사랑해. 나는 당신을 절대적으로 당신을 좋아해. 이런 거거든요. 우리 김준영 권사님 아내한테 한번 오직 당신밖에 없어 하고 말해보세요. 빨리 말해봐. 크게 여기까지 들리게. 이따가 필요 없어. 이따가 필요 없어. 지금 아니면 여기 내다 놓고 해요. 자, 거기서 크게 시작. 저렇게 쑥스러울 수가 있어. 이게 오직이야. 오직이 나빠요, 좋아요? 좋은 거예요. 오직 예수라는 말이 무슨 말인 줄 알아요? 오직 예수라는 말은 나는 예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합니다. 나는 예수님을 절대적으로 따라갑니다. 나는 예수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이 고백이거든요. 여러분, 이런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32절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누구죠? 예수님이잖아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랬잖아요. 예수님을 알지니 예수님이 너희를 완전히 자유롭게 하리라. 어디 얽매여 있어요? 예수님을 진짜로 믿으면 해방되는 거예요. 여러분, 뭔가 부족해요? 예수님을 진짜로 믿으면 부족함이 채워지게 돼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진짜로 믿어야 돼요. 우리 김주영 권사도 조금 덜 믿는 것 같아. 예수님을 진짜로 믿으면 큰 소리로 했을 텐데. 이따가 집에 가서 큰 소리로 해서 녹음해서 보내세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가끔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제가 여기 하여튼 이건 뭐라고 말할 수가 없을 만큼 힘들었어요. 어떡하면 좋나, 이게 너무 힘들다. 저녁 때 제가 저녁 때 4시 돼가지고 나 퇴근할게 하고 올라가가지고 집에 올라가 본 적이 평생에 한 번도 없거든요. 4시만 넘으면 나 좀 올라가서 쉴게. 그래가지고서는 막 버티다가 어떻게 잠이 들어서 9시 반 10시쯤 잠이 들었는데 푹 잔 것 같아서 깨보니까 11시도 아직 안 됐어. 이런 경험들 해보신 분들도 있으시잖아요. 이게 너무나도 힘든 거예요. 그리고 또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새벽에 3시에 교회 내려와요. 그냥 3시에 내려. 최근 들어서 원장님 오면은 벌써 불 다 켜 있는 날 많았죠. 3시에 내려온 거예요. 그냥 방법이 없으니까는요.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하나님이 나에게 보내신 선물, 박수경 집사 한 의원을 찾아갔잖아요. 찾아가서 이제 맞았는데 어제도 맞고 그저께 이걸 맞는데, 야, 세상에 침이 이렇게 아픈 건 난 처음 봤네. 너무 아파가지고 그랬더니 그냥 금방 다 빼버렸어요. 그리고 어제도 갔어요. 어제도 가서 침을 넣는데 여기가 떨어질 것처럼 아파서 이렇게 막 잡았어요, 여기를. 그랬더니 박 집사가 하는 얘기가, 목사님 거기 만져도 소용없어요. 그래서 왜? 나 여기 너무 아파. 그랬더니 기도 좀 하면서 나. 내가 그랬거든요. 기도 좀 하면서 나 좀. 내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래도 목사님 거기 만져도 소용없다는 거예요. 왜? 그랬더니 거기는 여기가 문제가 생겨서 여기서 표현이 되는 거지 여기는 진짜로 아픈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가 나아야 여기가 해결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잡아봤자 소용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깨달았어요. 여러분 힘드시죠? 왜 힘든 줄 아세요? 힘든 건 여기 아픈 거예요. 문제는 여기에 있거든요. 여기가 치유돼야 여기가 회복이 돼요. 이게 무슨 얘기인 줄 아세요? 결국은 예수님께로 가야 돼요. 영이 해결돼야 육의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근데 육만 붙들고서는 이걸 막 발버둥을 치고 하니까 해결되는 것 같은데 또 터져. 해결되는 것 같은데 또 터져. 해결이 안 돼. 왜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이유가 도대체 뭘까요? 여기가 해결돼야 여기가 해결되는데 여기만 붙들고 아파요, 힘들어요 이러고 있으니 여러분, 예배가 회복돼야 됩니다. 기도가 회복돼야 됩니다. 예수 회복되시길 축원합니다. 이게 성령 충만이라니까요. 성령 충만하셔야 해요. 성령 충만이 해결되면, 예수님이 해결되면 저는 만사 해결이다. 할렐루야. 오늘 일부 예배 전에 밑에서 물을 마시는데 물을 옆에 사람들이 있는데 어떡하다가
이렇게 물을 마시니까 목사님 왜 그러세요? 목이 너무 아파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일부 예배 끝나고 났는데 열심히 말씀 전하고 하는데 하나님이 얼마나 넘어가는 거예요. 이게 넘어가는, 여기도 아직도 불편하거든요. 불편한데 이게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나는 주만 바라볼 겁니다. 주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박수영 집사를 통해서든지 뭐 누구를 통해서든지 사람을 통해서든지 어떻게 하다가 콱 넘어졌는데 그게 뭐 어떻게 되든지 하여튼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께서 하실 줄 믿습니다. 이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오직 예수의 사람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러면 거기서부터 풀립니다. 문제는 뭡니까? 영이 회복돼야 된다. 그래야 육의 문제 해결된다. 영이 회복돼야 된다. 그래야 자녀 문제 해결된다. 영의 문제 해결돼야지 가정의 문제, 물질의 문제, 삶의 문제 풀려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영적으로 뜨거워지기 위하여 오늘 이 시간 함께 찬양하는데,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찬양하며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주님께서 성령님의 충만하심으로 오셔서 예수 바라보는 눈을 회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